레위기 26장 시작합시다. 레위기 26장 오늘 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본문 요절은 레위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라.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하나님의 성소. 이제 성경에서 성막, 성전, 성소 이렇게 나오죠. 성소란 말은 성막이나 성전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성소, sanctuary라는데 이제 주님께서 내 성소를 존중해라.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됩니다. 예, 이 말씀을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사람의 호흡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이 전해지도록 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잘 섞어서 마음에 결합하게 하시고 이것이 더 뿌리가 내리고 우미도 고사하게 나서 자라서 아버님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말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지켜야 할 명령을 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지켜야 할 말씀들을 주시는데 아버지는 이 말씀을 지켜로 복을 얻게 해주시고 더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권능 있게 은혜롭게 영감 있게 경이롭게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공부할 본문은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합니다.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성소는 이 성막, 성전과 같은 말입니다. 가장 안쪽 성소를 지성소라고 부르고 뜰을 바깥 성소라고 구별해서 부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깥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는 지성소, 바깥 성소 이렇게 구별하고 부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소란 말은 성막, 성전과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성전 건축을 할 때 주님께서 역대기상 22장 19절에 보면 너희 이런 까닭에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너희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게 아니고 너는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성전, 성소는 뭐죠? 정확히 같은 단어란 말이죠. 주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주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을 가져다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할 집에 들여놓을지니라 하였더라. 그 집이 집전자거든요. 그 성전이란 말이죠. 그 성소, 성전, 하나님의 성소 이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경 말할 때 역대기상 28장 10절 이제 조심할지어다 주께서 너를 택하사 성소가 될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그 일을 행할지니라 하니라. 주께서 너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성소가 될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성소라는 의미는 뭐죠? 성전이다 이 말이죠. 성소는 성막이나 성전을 걷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었고 성소라 불리며 그게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뭐라고요? 성소라 불린다. 성막도 뭐예요? 성소다 말이죠. 성막이 성소라 불린다는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땅의 성소와 더불어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건물 성전에 의해 사람을 주의 성소라 부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주의 성소다 할 때는 유다가 주의 성소입니다. 시편 114편 2절에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유다는 그분의 성소가 되고 유다가 그분의 성소가 된다는 말은 유다가 그분의 성소가 되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요. 거기에 주님 계시고 유다가 그의 성소가 되고 유다 지파의 사자, 유다의 뿌리. 유다가 그분의 성소 이 말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유다가 그분의 성소란 말은 주께서 유다 지파의 땅 즉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 이런 문자적 물리적 의미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요. 다음 대언자 이사야는 주 예수님께서 성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에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그가 누구냐?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실족하게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 골무가 되리니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신약에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로께서 성소가 된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성소, 성전이다 말이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솔로몬이 지었고 다음에 무너졌다가 스룹바벨이 지었고 다음에 헤롯 성전이라 그러죠. 헤롯이 증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였더라. 성전인 자기 몸을, 예수님의 몸이 뭐라고요? 그가 성소가 되실 것이나 할 때 성소고 그분 자신이 성전이단 말이에요. 성전인 자기 몸이란 말씀대로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고 주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는 주의 몸된 교회가 그분의 성전입니다. 크리스천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의 성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곧 그 성전이니라. 너희가 곧 그 성전이라. 너희가 성전이다. 크리스천들이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크리스천들의 몸은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된다. 하늘에 계시는 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어디에 거하시는지 찾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몸입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 바다 건너 어디 땅 아래 어디 하늘 어느 행성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성도들의 몸이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내가 주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크리스천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안에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안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남이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줄 내가 알겠다. 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다 자기 안에 예수를 속아 자기 안에 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주의 성으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또 성경은 에베소 4장 6절에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그 신약에서 내 성소란 바로 주의 영이 거하는 주의 몸된 그 크리스천, 그 주의 성전된 주의 몸된 이 교회 크리스천들의 몸입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6장 1절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이 말씀은 십계명에 기록된 두 번째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을 보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인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성경 이 명령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며 또 너희를 위하여 금으로 된 신들을 만들지 말라. 은이나 금이나 돌이나 쇠나 노시나 나무나 그 재질이 무엇이든 간에 은이나 금인지 제일 가치 있는 건데 가치 있다고 해서 그걸 만들지 말라고요. 출애굽기 34장 17절
너는 너를 위해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를 위해 부어 만든 신들. 그 조각 형상 이거 다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장 주의해야 될 명령들 중에 하나가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하지 말라요. 근데 형상이 유난히 많은 교회가 있죠. 캐톨릭 교회가 그렇죠. 마리아상을 만들거나 예수상을 만들거나 죽은 성인들의 상을 만들거나 그다 우상들이고 새긴 형상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위해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 것과 또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고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 어딜 가든지 신상들이 세워져 있고 형상들을 만들어 섬기는 종교들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그리거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톨릭의 10계명에는 놀랍게도 두 번째 계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형상들을 만들고 세우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라. 주께서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님이 쉬셨던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주셨습니다. 에집트의 속박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힘든 고역을 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의 표상으로 주신 것이 바로 쉼이고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은 법으로 안식일을 제정해 주시고 모든 노역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쉼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날은 아무도 누구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노 터치예요. 종들이 가면 어디에 쉬느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날은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보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휴일입니다. 완전히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이 날은 주인들만 쉬는 날이 아닙니다. 주인들만 쉬는 날이 아니에요. 몸종도 쉬고 가축도 쉬는 날입니다. 짐승들까지 다 쉬는 날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해서 땅을 갈고 이마에 땀을 흘려 노동을 해야 먹을 것을 얻는 사람들에게 이 노동의 저주였죠. 그런데 이날 하루 범죄 이전의 상태로 주님께서 돌려주신 겁니다. 안식일은 땅의 저주와 수고로부터 구속과 해방과 자유를 얻은 날을 예표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몸에 쉼이 필요하듯이 우리 혼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안식을 주는 분이 정부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주인도 아니고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종교가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철학이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 이건 누구냐 이거예요. 정부 시스템이 아니다 말이죠.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주님께서 안식을 주는 주체,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어떤 신들도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종교에 귀의해야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안식이 있느냐 물어보라고요.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너희 위에 내 멍을 메고 내게 보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예수님께 배우면 안식을 찾는다. 혼의 안식을 찾는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적이었습니다. 안식을 준수는 이스라엘은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과 구분해주는 표적입니다.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라. 성소란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말합니다. 광야에서는 모세가 만든 성막이 주의 성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주의 언약궤가 놓이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오랫동안 실로의 주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주의 성소가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날과 시간에 관련된 것이고 성소는 공간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 안식일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성소는 공간에 관련된 겁니다. 장소, 주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늘에 계시지. 하늘이 어디인데? 그게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셨고, 주님이 어디 계셨냐면 주님이 주소가 있었어요. 땅에 지번이 있었다고요. 예루살렘 1번지 이런 식으로. 한국은 청와대가 서울 1번지예요. 청와대가 요즘 이제 길로 이제 이번 주소책에 바뀌었는데 예전에 서울에서 1번지가 청와대였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뭐냐면 그 성전 있고 왕궁 있죠. 거기가 뭐냐면 지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1번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 거기 계신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 주의 성소, 주의 집이 있었단 말이죠.
주의 언약궤가 놓인 곳이 성소였습니다. 성소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 준수와 성소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땅에서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오고 싶으면 성전 앞으로 가면 되는, 성소 앞으로 가면 되는 거였어요. 주 앞에 가고 싶다 그러면 3절입니다. 너희가 내 법궤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이스라엘은 주께서 주신 십계명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고 행해야 됩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법이고 명령이지 도덕이나 교훈이나 충고나 권면이 아닙니다. 법과 명령은 걷고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주의 법을 지키고 행하면 그들은 삽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그러니 너희는 내 법궤 내 판단의 법들을 지킬지니 사람이 그것들을 행하면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나는 주니라. 행하면 살리라. 율법은 뭐 지키고 행하면 산다 이거죠. 주의 법을 지키고 행하면 그것이 그들의 의가 됩니다. 신명기 6장 25절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행하면 우리의 의가 되리라. 지키고 행하면 율법은 지키고 행하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했습니다. 다음 주의 법을 지키고 행하면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신명기 7장 12절 그러니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의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시하신 언약을 지키시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너희가 지키고 행하면 주님은 긍휼을 베푸신다. 주께서 주신 법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이 큰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5장 14절 5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제사로 주사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리니 큰 복을 주신대. Great blessing. 큰 복을 주시리니 오직 내가 주의하여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주어지는 복이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 주시는 복이다. 주님 주신 복을 누리는 조건이 율법 준수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섯째, 주의 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높아집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전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리라. 주님께서 너를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높이 세우리라. 조건은 뭐냐?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겁니다.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여섯째, 주의 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머리가 됩니다.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 신명기 28장 13절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니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그리하시리라. 지키고 행하면 그랬다. 일곱째, 주의 법을 지키면 그들은 땅에서 옮겨 다니지 않습니다. 남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 이주하지 않아도 되고 전쟁을 피해 도망다니거나 피하지 않고 평화와 번영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였고 생존의 문제였고 그것도 잘 사는 문제였어요. 잘 살고 이기는, 승리하는. 그럼 잘아지긴 반대가 되는 거죠. 크리스천들이 우리도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 성례의 법, 믿음의 법, 의의 법, 왕가의 법, 자유의 법.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고 행할 때 그는 그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습니다. 4절 내가 너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자, 법을 지키고 행할 때 주어지는 지금 복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13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을 지킬 때 형상들을 세우지 않고 거기 절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주의 성소를 소중히 여길 때, 존중히 여길 때 말이죠. 내가 너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에 나오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그들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농경국가에서 농사를 짓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입니다. 비. 하늘에 비가 안 내리면 뭐 농사는 안 끝나는 거죠. 그럼 기근이 많은 거죠. 이집트의 나일강이나 바빌론의 유프라테스 강과 같은 거대한 강이 없는 유대 땅은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 닥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한 땅으로서 건조한 지역으로서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가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들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우기는 보리와 밀을 심는 10월 말에
10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이게 우기입니다. 우기. 이걸 이제 이른 비 이렇게 말하고 3월에서 4월에 여름 곡식을 심을 때 내리는 늦은 비. 주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겠다는 것은 약속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 씨를 뿌릴 때 땅에 축축히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럼 땅이 그 물을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를 씨가 자라나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맺을 때는 이제 강력한 태양이죠. 강력한 햇빛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꽃이나 과일이나 모든 곡식들은 아주 최상품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꽃이 유럽으로 팔리고 있어요. 최고 좋은 최상품의 꽃이 이스라엘산입니다. 이스라엘 화해 원예가 빛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농산물이 당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도 프랑스 같은 데 빛이 좋아요. 프랑스도 포도가 잘 되죠. 올리브나 프랑스도 빛이 스페인도 마찬가지고 지중해 연안에서 전부 다 좋은 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거기 가보면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있나 싶을 만큼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도 빛이 좋은 곳이라서 오렌지 같은 게 이제 텍사스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 아주 맛있다고요. 당도가 높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걸 딱 먹어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걸 먹어보면 그 최상품은 항상 이스라엘 거였어요. 그 지역은 아주 비가 내려서 그 비가 땅에 흡수돼서 거기서부터 이제 나무가 열매를 내는데 강력한 햇빛과 더불어서 최고의 당도를 내는 겁니다. 누가 뭐냐면 꿀물이 따로 없다, 설탕물이 따로 없다 싶을 만큼 그런 곡식의 적을 내는 거예요. 그 영양분이 많은 거죠. 영양분이 많아요.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적당한 때 비를 주었어. 그럼 그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풍성히 맺을 겁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주리니, 제때에 주리니 하면 파종할 때 주리니 이 말이에요. 그 우기에 제때에 주겠다. 내가 내 곡식과 포도주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신명기 28장 12절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의 비를 내리고 내 손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이 농산물이 풍성한지 이스라엘은 곡물 수출국이 된다는 거죠. 꾸어준다잖아요.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지금 세계 쌀 최대 생산국이 태국이거든요. 태국은 하도 쌀 생산량이 많아가지고 그걸 판다고요. 베트남도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그건 왜 햇빛이 좋죠. 그 1년에 4모작을 하니까 그쪽 1년에 4모작이에요. 한국은 1년에 2모작인데 그것도 보리와 이 벼를 번갈아 심습니다. 겨울에 보리, 이제 여름에 가을에 이제 저걸 거두죠. 벼를 거두. 그게 사실은 벼만 거두는 건 1모작 한 번이라고. 근데 이 동남아 쪽에는 벼만 4모작이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하면 보리와 밀을 거두고 또 거두고 엄청난 수확을 내는데 내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리라. 최대 곡물 생산국이 되는 겁니다. 내 손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 이스라엘 땅은 토양의 질이 매우 좋아서 비가 제때 내리기만 하면 풍성한 수확을 냅니다.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은 하늘의 비를 제때 받을 수 있고 땅이 내는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자연현상인 줄 안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지. 예레미야 5장 24절에 또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제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 주 우리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자. 그분께서 정해진 수확주간을 우리를 위해 남기시는도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할 때 주님께서 비를 주시는 주 우리 하나님, 정해진 수확주간을 우리를 위해서 남기시는 이런 말 안 하고 바알에게 막 숭배하는 거예요. 이들이 율법을 잊었을 때 그들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잊었습니다. 어떤 이방신들도 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이방인들이 헛된 것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것이 있나이까? 하늘들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요. 주 우리 하나님이요. 그리하실 리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니까 비를 내리고 땅을 해서 열매를 내는 게 뭐라고요? 주 하나님이라고요. 주 하나님이다.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으므로 이런 까닭에 우리가 주를 바라리이다.
우리가 주를 바라. 그러니까 비를 바라는 것도 주를 바라는 거예요. 주를 바랐고 곡물 아니면 열매를 맺는 것도 주를 바라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고 주를 바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수학이 주를 바랄 때 수학이 오는 거예요. 수학만 바라면 이건 아니에요. 주를 바라야 수학이 오는 거예요. 주를 바라야 비가 내리는 거고. 주의 말씀, 주를 바라고 언제나 기본이 뭐냐면 주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바라면 건강이 안 와요. 주를 바라야 건강이 옵니다. 안전을 바란다고 안전이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안전 안 바라겠어요? 주를 바라야 안전이 오지. 근데 안전을 바라고 번영을 바라고 성공을 바라고 다들 사람들이 안 바라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절도 하고 뭐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고 계속 그런 거 바라면서 막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심리학이라 그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제, 이 심리학이 이제 기독교로 들어와서 그걸 꽃을 피워서 대박을 터뜨리는 이제 교회가 이제 순복음교회예요. 마음에 뭐 생각을 하십시오. 그림, 상상을 하십시오. 그려라, 뭐, 구체적으로 그려라, 뭐, 큰 집을 갖고 싶으면 마음에 큰 집을 그려라. 성공을 하고 싶으면 큰, 뭐 그런 거 하죠. 뭐 벤츠차를 사고 싶으면 계속 마음속에 꿈을 그리라 하잖아요. 조용기 목사 설교 맨날 그런 거예요. 꿈을 꾼 요셉, 뭐, 그런 설교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아,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 꾸었어.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꾸었지. 응? 여러분이 뭐 꿈을 꾸고 싶다 꿈을 꾸는 겁니까? 근데 그 설교 내용 보면 말씀하고는 전혀 정반대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는 거지. 우리가 비전을 품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비전이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탐심이죠. 그건 영적 망상이라고요. 근데 이제 주를 바라야지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다 이 말이죠. 주님 주신 복을 받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은 안 바라고 복을 바라요. 주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복을 바라. 그러면 뒤는 뭐 죽어도 뭐 필요 없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변절된 그게 타락입니다. 오늘날 이 기후변화라든지 이상기온 등을 말하는 이 학자들,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금도 뭐 세계 무슨 뭐 회의마다 정상들이 뭐 회의할 때마다 지구온난화 문제, 기후변화 이런 거 논의를 하죠. 근데 지금 성경에 따르면 비를 내린다든지 뭐 소나기를 내린다든지 그 누가 하는 거라고 합니까? 주님 그리하실 일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현상을 말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 논란이들이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비를 주시고 구름을 움직이시고 하늘에서 눈을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번개를 치시고 천둥을 치시고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이시. 날씨를 춥게 하시고 덥게 하시고 주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일은 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5절입니다. 너희의 곡식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린 때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가리라. 이건 상당히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 5절은. 곡식 타작은 3월에 시작해서 4월이면 보통 끝이 납니다. 포도 수확은 7월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 너희의 곡식 타작이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른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4월이면 끝나야 될 이 타작이 7월까지 이른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곡식 타작이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른다고 하면 풍성한 수확으로 그만큼 거두어 들여서 타작하는 시간이 오래오래 걸린다는 말이에요. 아직도 다 못했다. 아직도 다 못했다. 대체 얼마나 거두어 들인 거냐 이거예요. 엄청난 풍작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포도 수확은 씨 뿌린 때까지 이른다는 말은 포도 수확이 7월 이전에 끝이 나는데 이 끝이 나야 뭐가 되는 거죠? 장막절도 지킬 거 아니에요. 7월 1일부터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은 뭡니까? 명절이라고요. 7월 이전에 끝이 나는데 씨를 뿌린 시간은 10월 11월이에요. 그럼 10월 11일까지, 10월 11일까지 계속 이룬단 말은 포도 수확이 엄청나서 그만큼 오랫동안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아직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수확물을 주시겠다는 이 말입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는 일은 그들의 재산을 늘리는 일이고 빵을 배불리 먹는 일이고 자기들의 땅에 안전히 가는 방법입니다. 하도 수확이 많으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수출 국가가 되는 거예요.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라고요. 너희 땅에 안전히 가리라 이 말은 주변 민족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거나 포로가 되거나 약탈을 당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경제발전, 소득 증대를 위해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뭐 정치 시스템, 뭐 제도적 시스템이 중요한 게 법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이미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뭐 법을 정비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국방을 위해서 말이나 군대를 늘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면 국방은 저절로 튼튼해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군사비를 지출해야 되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라.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라. 안전은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는 각양다양한 재난이나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방법이 뭡니까? 나의 가정을 지키는 방법, 나의 이 도시를 지키는 방법, 내가 사는 이 지역, 이 땅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고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각양다양한 재난과 재앙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방법이 뭐냐? 전쟁, 역병, 기근은 언제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토네이도나 지진이나 산불이나 총기 사고 등 우리가 이 땅에서 흔히 겪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질병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육신의 장막인 이 몸에서 평안히 안전히 가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내 집에서 편안히 가는 방법. 내 집이란 게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집이지만 이 내 몸도 내 혼의 뭐죠? 집입니다. 자, 내 혼이 내 몸 안에서 평안히 가는 방법이 뭐예요? 이게 다치고 부러지고 하면 병원 가서 링겔 맞고 꽂히고 뭐 주사 맞고 남들 와서 그냥 찔러대고 말이죠. 묶어놓고 그냥 계속 주사기 링겔에다가 막 꽂아대요 거기다가. 그 내 육신의 장막이 내 혼이 내 육신의 장막이 이 몸에서 이 집에서 안전히 가는 방법이 뭐냐고요. 안전히 가는 방법이. 그래서 돈이죠. 지금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지도 못하고 지금 병원에 묶여 있는데 상속세 내릴 때까지 말이죠. 병원 의사한테 말해서 그냥 계속 살려놓으라 그러면 계속 살려놔요. 몇 년이라도. 요즘 의술이 하도 발달해서 그냥 죽지 않게 살려만 놓는 거는 몇 년도 가능합니다. 몇 년도. 반대로 이제 그만 떼시지요. 그러면 떼고 삶과 죽음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해결 다 되면 그때 이제 결정 내리는 겁니다. 그때 결정 내려요. 호흡기를 뗄 권한이 나한테 있지. 이러고 있다고 호흡기를 뗄 권한이 나한테 있지.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안전히 가는 방법이 뭐냐예요. 안전히 가는 방법이. 그래서 내가 집에 이제 총도 하나 사고, 그죠? 요즘에 이제, 나도 총을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온라인으로 검사도 하고 있는데, 다 했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게 아니야. 황당하게. 버지니아 주야. 밑에 법령을 딱 보니까, 버지니아 섹션, 뭐야. 나 지금 캘리포니아 게 필요한데. 근데 캘리포니아 총기를 구입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라미라다에 사는데, 셰리프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받고 내가 꼭 총이 필요한 이유를 다 대야 되고, 나이가 모럴, 캐릭터. 도덕성이 또 뛰어나다는 걸 증명해야 돼. 내가 총을 함부로, 난 목산대 하면 될 것 같긴 해. 버지니아는 굉장히 쉽더라고. 온라인으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상당히 까다롭더만, 보니까. 근데, 정말 이 총이 나의 안전을 지키겠냐? 총 하나 한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죠? 요즘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요.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라 벌써 이게 집을 낙탈하고 털고 하는 놈들이 많아요. 지금 요즘 굉장히 많아요. 난 참 이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이 사회가 불안하면 꼭 동시에 그런 불안 요소를 틈타가지고 폭력이 같이 이제 성행하는 거죠. 그럼 내가 안전히 가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주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잠언 18장 10절. 주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니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거기로 달려가 안전하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주여 하고 보면 주여. 주여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께 거기로 달려가 안전하느니라. 거기로 달려가 안전하느니라. 사람의 안전과 평안은 이 평강은 말이죠. 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잠언 21장 3절에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그 총을 예비하고 보험 들고 뭐 하고 다 해도 싸울 날에 대비하여 말을 예비해도 그 구에서 말을 예비했죠. 그 왕들은 군대를 예비하고 용사를 예비해도 말이죠. 우리는 주로 뭐 하죠? 예. 뭐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고 연금을 들고 뭐 그죠? 뭐 그런 거 하는 거지. 저축을 하는 거지. 돈을 쌓아두는 거지. 그렇게 예비해도 안전은 뭐라고요?
주에게서 오느니라. 그 어떤 분이 그렇게도 오늘 현찰을 꼬박꼬박 챙겨놨는데 늙어서 치매가 들어버렸는데 그 자식들이 미치는 거예요. 분명히 모아놨다는 걸 아는데 이 어디 모아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딜 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큰일 나는데 이대로 죽으면 이제 금융계좌를 털어야죠. 다른 데 놔주면 어쩔 수 없고 이제 다행히 이제 계좌에 놔뒀으면 이제 죽어야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죽어야. 살아있을 때는 이 금융비밀법에 보호법에 의해서 자식도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국세청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려요. 어? 소셜 시큐리티도 마음대로 내 계좌를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리고 다 들락날락거려. 그런데 이 자식들은 뭐 들락날락 못 거려요. 근데 몽땅 놔둬버리면 실제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나도 보는 것 같은데 나도 오락가락하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오락가락하네. 생각이 안 나는데 큰일 났다. 생각이 안 나는데. 안전은 주에게서 오느니라.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합니다. 잠언 19장 25절에 사람을 노래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주를 신뢰한 자는 안전하리라.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누울 때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또 칼이 너희 땅에 두루다니지 못하리라. 주의 법을 지킬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은 평화입니다. 안전과 더불어 평화가 보장됩니다. 풍성한 수확과 더불어 안전과 평화가 주어진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복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평화는 재산과 생명의 보호 외에 마음의 평안을 포함합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이 말씀은 외적의 침입뿐만 아니라 도적이나 강도들, 사악한 자, 부패한 관료들, 내부적 갈등까지 모두 잠잠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울 때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누울 때 아무도, 그 외적뿐만 아니라 뭐 이 내부의 어떤 부패한 관료들이나 뭐 가족이나 친지나 뭐 친구나 누구다 다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외적으로부터 안전하고 내적으로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히 누워 잘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완전한 평화를 보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완전한 평화. 지금처럼 역병이 창궐해서 외출까지도 통제당하는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6절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이 말씀은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뱀들 같은 산짐승들을 말한 것뿐 아니라 황충과 메뚜기와 병충해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 땅에 황충, 메뚜기, 병충해 그러면 뭐 농사가 망하거든요. 그런 거 다 제거한다고. 이 외에도 짐승들은 성경에서 짐승들 하면 약탈하는 사람들을 성경 짐승들이라고 합니다. 부패한 제사장들이나 대언자들, 관료들, 왕들은 악한 짐승들에 비유됩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뱀들, 독사들, 이리들, 여우들 누구 다 사람을 가리켜 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뱀들아, 독사들 할 때 그는 실제로 그 뱀들, 독사들이 아니라 사람들,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그 관료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헤롯한테 그 여우에게, 저 여우에게 이랬다. 헤롯을 여우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 사도 바울도 이리들이 할 때 이리들 뭐죠? 사나운 이리들이 하는 건 뭐죠? 예. 그 이단, 유대 뭐 이단 교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리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사람들을 가리키되 악한 짐,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하면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굉장히 엄청나게 이거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동네는 뭐 도둑도 강도도 없다 이 말이에요. 도둑도 강도도 없다. 그 사람들의 폭력이 외부를 향하면 전쟁이나 약탈이 일어납니다. 그 몽골 같은 나라는 그 몽골 사람들의 그 야수성이 외부를 향했어요. 그러니까 전 유럽과 아시아를 휩쓸었단 말이에요. 중국까지. 그런 나라가 좋지. 근데 한국같이 평화의 민족이에요 하면서 외부를 한 번도 남을 쳐들어가지 못해. 그냥 그 폭력성이 어디를 향할 것 같아요? 내부를 향합니다. 내부를 향하면 없는 건 저놈을 쳐라 그러고 지들끼리 싸우고 받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우리 시골로 보면요. 남들한테는 그렇게 나이스해, 사람이.
자기 집에서 마누라 두들겨 패고 애들 두들겨 패는 그런 어른들이 있어요. 폭력이 외부를 향하지 못하니까 내부를 향해. 집에 와서는 완전히 막 애들 잡아. 뭐 마누라 잡고. 그러면 진짜 미칩니다. 폭력이 외부를 향하면 안 되지만 이왕 향할 바에는 외부를 향해야 돼요. 그래야 진취적인 민족,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민족 같은 케이스는 뭐 고구려 때, 광개토대왕 때나 이제 빼고는 외부를 향하지 않는 거예요. 외부를 향하지 않으니까 내부를 향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노비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노비가 많고 창기들이 많고 기생문화가 발달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도 걷더니 창기로 팔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한국 사회 정이 많다. 다 소리입니다. 정이 많기는 뭔. 자기 딸을 창기로 팔 수 있는 기생으로 걷더니 팔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진취적 기상이 내는 게 아니라 왜? 폭력이 외부를 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비슷했습니다. 폭력이 외부를 향하지 못해요. 물론 외부를 향해서 된다는 좋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왕자 악한 왕들이 많고 해도 폭력이 외부를 향하지 못하니 어떻게 되냐면 내부를 향하는 거예요. 내부를 향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자기 형제들 갈구는 거예요. 괴롭히고 종으로 삼고. 그럼 율법과 완전히 어긋나는 거예요. 그 폭력이 외부를 향했던 적이 다윗 때였죠. 그 외에는 전부 다 내부를 향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외부를 향하지 못한 내부를 향하면 이웃을 괴롭게 되고 형제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종으로 삼는 등 그건 완전 비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 사회가 비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또 칼이 너희 땅에 두루다니지 못하리라. 외적들과의 전쟁이나 내전, 폭동 같은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주의 율법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내후 외환이 사라지고 안정과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전쟁이 일어나도 일방적으로 승리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이 말씀은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노량물을 취하듯이 원수를 쫓게 되며 적들이 이스라엘의 칼 앞에 쓰러집니다. 주의 칼은 역병입니다. 이스라엘의 칼 앞에 쓰러진다는 것은 역병에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주의 칼이 성경에서 주의 칼하면 역병이에요.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주의 칼에 쓰러졌는데 그게 뭐였어요? 역병이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그냥 밤새 그냥 다 죽었죠.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의 법을 지킬 때 주께서 이스라엘의 방패요 삼성이 되십니다. 주께서 그들의 칼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병을 지금 이게 전 세계 지금 이 땅에 창궐하는데 한번 주님께서 손을 거두셔야지 그만하라 해야지 이 역병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의인들이 많아져야죠. 의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재앙이 멈추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법을 지킬 때 주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된다.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고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의 칼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는 뭐죠?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다 말이에요. 주는 전쟁해 주시고 전투에 능하신 주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이김을 주신 주. 항상 승리하게 하는 주이십니다. 항상 승리하게 하는 주. 8절입니다. 뭐든지 싸우면 성도들은 싸우면 이깁니다. 육신이든 마귀든 정욕이든 뭐든 싸우면 이겨요. 8절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1대 20이죠.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이건 1대 100이네요.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그럼 1000명은 100만 명을 도망가게 하겠네요. 그죠?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율법을 지킬 때 얻는 복 중에 또 한 가지가 완전한 승리입니다. 완전한 승리. 주께서 평화를 주신다고 할 때 평화는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해 얻는 평화입니다. 대화와 타협, 외교와 경제적 원조를 통해 얻는 평화가 아니라 압도적 물리력의 우세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 평화입니다.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한다. 이건 압도적 우세죠. 이거는 전쟁을 해볼 것도 없는 전쟁이라고. 압도적 우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적들과 대화와 타협, 외교와 경제적 원조를 통해 얻는 평화가 아니라 압도적 물리력의 우세를 통해서 얻는 그런 평화입니다. 감히 주변에서 건드릴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힘의 우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할 때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가나안 땅에 있던 부족들은 이스라엘보다 전부 더 큰 부족, 7부족이 이스라엘보다 더 컸습니다. 그럼 최소한 1대7 아니에요. 동등한 부족 7이 아니라 더 큰 민족이 7이었어요. 그럼 나머지 작은 왕이 30명이 넘었다고.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이 다 쳐서 물리친 거예요. 그 압도적인 물리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그만두면 뭐가 되는 거죠? 그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하면 평화가 없는 겁니다. 로마가 압도적인 군사를 가졌을 때 로마가 진격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 전부 다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로마가 전쟁을 그치면 뭐가 되는 거죠? 평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로마에 의한 평화, 팍스 로마니아 그랬어요. 그게 로마에 의한 평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가 힘을 뭐죠? 가만히 거두고 있으면 그게 평화입니다. 나머지는 감히 덤벼들 생각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힘으로 정복했습니다. 대화와 타협, 외교 아닙니다. 이 대만이 잘 살았어요. 대만이 경제력이 좋아가지고 중국은 공산주의죠. 그때 중국은 이제 못 살 때 대만은 잘 살고. 그래서 대만이 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탄 외교라고 그럽니다. 돈으로 외교를 해가지고 외교를 전부 다 나라마다 돈으로 하도 돈을 많이 뿌려서 그걸 이제 은탄 외교라고 그랬어요. 은이란 말은 돈이죠. 은탄 외교. 근데 뭐 중국 좀 커져보니까 전부 한국도 대만으로 국교 끊어버렸어요. 한국이 대만 국교 끊을 때 대만 사람들 전부 다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대산 불지르고 막 그랬어요. 어떻게 남한이 어떻게 북한하고 대치는 남한이 공산주의 자기들 자유주의인 대만과 끊고 공산주의인 중국하고 수교를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여호수아 21장 44절에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모든 것에 따라 사방에서 그들에게 안식을 위해서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한 사람도 그들 앞에 서지 못하였더라. 주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매. 주님께서 사방에 안식을 주었다죠. 모든 원수들 중에 한 사람도 그들 앞에 서지 못하더라. 감히 이스라엘 앞에 서질 못했다고요. 압도적인 힘이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그 당시에 여호수아 때 다윗은 적들을 무력으로 굴복시켰습니다. 솔로몬 역시 힘을 통해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그 솔로몬이 말하기를 열왕기상 5장 4절에 그러나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내게 안식을 주었으므로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나이다. 사방에서 내게 안식을 주었으므로 대적도 없고 못 없다 재앙도 없나이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알겠죠? 압도적인 힘이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은 5명이 100명을 쫓고 100명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며 원수들이 그들 앞에서 칼에 쓰러지게 됩니다. 칼에 쓰러진다는 말은 뜻이 뭐지? 죽는다는 말이에요. 칼에 쓰러진다는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쳐들어왔다는 그냥 뭐 도망간다가 아니라 죽는다 이거예요. 감히 쳐들어올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평화입니다. 그게 평화예요. 이스라엘은 소수의 적은 군대로도 주변에 20억 아랍연합군을 물리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선언했을 때 이집트가 그 당시에는 큰 나라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집트는 큰 나라지만 이집트의 나세르나 이런 사람들이 나세르 사다트 이스라엘을 쓸어버린다고 하면서 막 일어나고 모두 연합군이 덤벼들었는데 이스라엘한테 박살났어요. 지금까지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1차 중동전쟁,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항전은 개박살 났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라크 같은 군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방에서 덤벼들면 그죠? 이스라엘 하나 못 부수겠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런데 지금 전혀 상대가 안 된단 말이죠, 지금. 주의 법을 지키는 한 그들은 전쟁에서 무적의 군대, 불패의 군대가 된다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모든 전쟁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민족들보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갖게 됩니다. 힘이 엇비슷하면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전쟁의 원인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 속에서 싸우는 너희 정욕들로부터 다툼과 전쟁,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한테서 주요 하나님으로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평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내가 덤벼들고 객이고 막 그래요. 주여 어쩌가 불평하고 막 이래요. 그분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 우리의 화평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9절 내가 너에게 관심을 두고 너희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이스라엘 주의 복을 지킬 때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이 주신 복이고 노아에게 주신 복이며 이스라엘에 주신 복입니다. 현대 서구 유럽에서 시작된 인구 억제, 가족계획, 산하 제한 등은 성경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정책을 시행했던 서구 유럽은 노동력의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노동력의 부족으로 나라의 존폐가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하 제한 하지 않았던 무슬림들이 그리 밀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국 런던 같은 데 가면 영국 런던에 가면 백인들을 보는 것보다 무슬림을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왜? 그리고 자기들이 인구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한국이나 일본도 산하 제한의 정책의 부작용으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일본은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노인들이 너무 많았다고. 한국도 한국은 지금 부부가 한 명의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지금 0.91이 안 돼요. 전 세계 지금 국가 중에서 1위 안 되는 국가가 한국입니다. 출산율 1위 안 되는. 한 가정에 부부면 최소 2명은 나 인구가 유지가 되는데 한 명을 낳아도 인구가 줄잖아요.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안 된다고 지금. 이 상태로 하면 2050년 정도 하면 한민족은 소멸한다 그래요. 한민족 자체가 지구상에서 소멸한다 이래 봐요. 그럼 이제 한국 땅에는 뭡니까? 이민자들과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이 몰려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부작용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런 게 없다 이거죠.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다음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이 말씀 주께서 이미 약속하신 복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약의 말씀을 깨지 않습니다. 10절 너희가 오래 간직한 것을 먹다가 새 것으로 인하여 묵은 것을 치우리라. 묵은 것을 치우면 뭐가 되는 거죠? 오래 간직을 먹다가 새 것이 와 있어. 또 수확을 했단 말이죠. 묵은 것을 치우리라. 이건 팔아야죠 뭐. 또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이 말씀은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양식이 떨어지는 일은 없다. 오래 간직한 것을 먹는다는 말은 양식이 언제나 풍족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수확한 것이 남아있고 재작년에 수확한 밀이나 보리가 아직도 있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수확도 하기 전에 양식이 떨어져서 고생한 것이 아니라 올해 수확물을 거둘 때까지 예전에 수확했던 것을 계속 먹다가 새로 수확한 양식이 있어서 전에 있는 거 어떡하지 않고 그건 치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창고에 쌓이는 거예요. 묵은 것이. 그럼 이러면 이제 이 곡물은 수출해야 되는 거죠. 묵은 것을 치우리라. 한마디로 곡물이 남아도 오는 사정을 표현한 겁니다. 한국에도 얼마나 양식이 부족해서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보셨죠? 보리가 필 때까지 뭐가 되는 거죠? 보리를 거둘 때까지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보릿고개입니다. 저희 어릴 때도 제 초등학교 다닐 때 혼분식 장려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쌀이 부족해가지고 밀, 감자, 귀리 이거 섞어서 밥 지어라고 저 국가에서 명령을 내리고요. 애들 도시락 검사를 다 했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도시락 검사 맨날 했어요. 쌀밥만 쌓았다가 두들겨 맞고 말이죠. 선생한테 두들겨 맞고. 이제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왜 쌀이 부족해서 그러다가 이제 쌀이 남아도는 지금 같은 쌀이 남아돌아서 쌀 보관하는 문제 터졌어요. 이거 북한 도와주자 그러고 지금 별소리 다 하고 있죠. 지금 이제 한국이 쌀이 남아도는 국가가 된 거예요. 지금 농사를 점점 적게 짓는데도 그래. 참 한국이 그렇게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바뀐 거 된지 천지가 개벽한 거죠. 그래도 죽겠다 못 살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지금 새 것으로 인하여 묵은 것을 치우리라. 한마디로 곡물이 남아돈다 이 말이죠.
주의 법을 지킬 때 그들은 양식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 땅에 비를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위해서 넘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1조를 내고 안식년을 쉬고 희년의 규정을 다 지켜도 그들의 양식은 부족하지 않고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안식년 1년 농사 안 지었는데 부족하지 않다 이거예요. 주의 법을 지키는 한 복은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안식을 지키고 절기들 다 준수하고 하나님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것들 먹지 않아도 양식 걱정 전혀 없습니다. 먹을 거 없으면 뭐 다 잡아먹죠. 나무 껍질까지 벗겨 먹는데 먹을 거 없으면 뭐 개구리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뭐 쥐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습니다. 보이는 건 다 잡아먹어요. 먹을 거 없어 보세요. 그런 게 다 양식이지. 사람 먹을 거 없으면 짐승들 고생입니다. 산에 뭐 씨를 말립니다. 율법은 땅과 몸에 관련된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땅과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것이죠. 전부 다. 몸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크리스천들에 주어진 복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영과 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11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내 홀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주님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성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이 말씀은 주께서 그들 한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은혜롭고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처소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소를 세우시고 거기에 계셨습니다. 백성들은 주의 성막 앞으로 나와서 주께 헌물을 드리고 자신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성막은 주의 거처 주의 집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훗날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기들 한가운데 모신 백성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 몸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셨고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11절 내 홀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좋다고도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싫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싫어하지 않겠다. 우리말로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래 번역되는데 두 단어로 번역했는데 내가 그들을 먼저 싫어하지 않겠다. 실증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증내지 않겠다. 주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신실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하다가 이 일을 중단되거나 뒤로 물리거나 그런 일이 없다. 이 약속의 말씀은 계속해서 그대로 지속돼 변함없이 지속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싫어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에요. 실증내지 아니하리라. 12절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에 거하시면서 그들 가운데서 걸으며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율법을 준수할 때는 최고의 복이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걷겠다. 그들 가운데서 율법 가지고 행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복을 주시고 이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일들 주님이 먼저 나는 너희 가운데 걸으며 너희 밖에서 너희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일일이 주님께서 개개인별로 개가정별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너희 가운데서 그렇게 하겠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사실 지금까지 1절부터 12절 나온 것에 뭐 최고의 복이죠. 최고의 복이죠. 주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성소에 가시면서 그냥 앉아서 노시고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계속 일하신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일하시면 우리 가운데서 걸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걸으신다. 너희 가운데 걷고 너희 가운데 걷고 이 말 워크해. 이게 신약에서는 우리가 걷고 이 말 이제 걸을 행자를 써서 한자로 쓰면 이제 행하고가 되는 거죠. 그게 행하고 난 너희 가운데서 행하고 주님은 뭔가를 뭐 한다? 행하시는 분이다. 난 너희 가운데서 행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운데서 놀고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이다. 행하시는 분이다. 그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주님의 백성이 된다. 주님의 백성이 된다. 예. 다음이 율법 준수의 최고의 복이고 13절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 매는 것을 깨뜨리고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은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할 때 한 일이 바로 이거죠. 출애굽이었단 말이죠.
최고의 사건이죠. 항상 이걸 기억하도록 한 거고. 크리스천들에게 최고의 사건은 출애굽이 우리의 사건 아니잖아요. 그건 먼저 십자가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 죽은 주 예수니라. 이거 나는 너의 죄를 위해 너의 불법으로 인해 죽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주 예수. 이게 이제 크리스천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거.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이게 이제 늘 출애굽이 항상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가장 큰 사건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속박의 땅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준 것은 국제사회가 아닙니다. 그들 자신의 힘, 자력으로 해방된 게 아니에요.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거 아닙니다. 민족 자력, 민족 독립 그런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스라엘은 그냥 그 동화돼서 사라지고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13절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라. 저는 이거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참 노예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해방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다시는 너희가 뭐라고?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단 말입니다.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우리를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한, 사망의 종이 되지 않게 한, 정욕의 종이 되지 않게 한, 부패의 종이 되지 않게 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그분이. 참 이스라엘이 베푼 이 은혜는 그 한국에서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뭐 남의 나라는 잘 모르고 한국의 해방도 사실 그 이와 같습니다. 이 35년간 일제 식민지 할 때 한국의 지식인층 대부분은 말이죠.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전후에서 해방됐을 때 그들을 막 잡아다 들이고 막 그랬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런 말 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빨리 해방될 줄 몰랐다고. 그렇게 빨리 해방될 줄 몰랐다고. 왜요? 한국은 독립운동에서 해방된 게 아닙니다. 미국이 연합군이 일본을 깨부숴서 해방된 겁니다. 근데 국제사회가 한국을 일본의 부역국으로 보고 다시 속박에 넣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 일본의 피해국이라는 걸 알려가지고 한국이 독립을 한 겁니다. 그때 참 아찔했던 장면이 있죠.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지 않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분, 주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속박의 멍에를 깨뜨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께서는 우리에 있는 속박의 멍에, 이 죄의 종, 사망의 종, 마귀의 종, 정욕의 종, 이거 사실 사람 아무도 무엇으로도 깨뜨리지 못합니다. 무엇으로도 해방 못됩니다. 지가 아무리 정신력을 키우고 훈련하고 금욕하고 뭐 수련하고 뭐 피를 흘리고 굶고 무슨 종교를 가지고 뭐 깨달았겠다고 무슨 짓을 다 해도 뭐라고요? 속박의 멍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속박의 멍을 깨뜨리는 누구냐? 주님이다. 나는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맺는 것을 깨뜨리고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느니라. 똑바로 걷게 했다. 이 말이 뭐예요? 똑바로 걷게 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이 똑바로 걷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것, 믿음에 따라 사는 것, 성령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똑바로 걷는 겁니다.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길로 가는 길, 그렇게 걷는 거, 그게 뭐예요? 똑바로 걷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 이 표대를 향해 걷는 길이 아닌 모든 길은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건 잘못 걷는 겁니다. 그건 잘못 걷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가 걷도록 하신 거예요. 그 길로 걸으면 뭐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절뚝절뚝 걸어도 똑바로 걷는 거예요. 똑바로 걷는 거예요. 그것이 똑바로 걷는 거예요. We walk by faith.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을 걷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그러잖아요. 우리 we walk by faith. 우리 믿음으로 걷는다. 어느 길을? 옛 길을.
주님께서 남겨준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다. 그 스텝을 밟아서 걷는다. 그것이 뭘 똑바로 걷는다. 그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따라 그 길을, 진리의 길을 걷게 하느니라. 믿음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좁고 협착한 길을 걷게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똑바로 걷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이유, 우리를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걷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걸으시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걸으신다. 우리 안에서 일하신단 말이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이 똑바로 걷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똑바로 걷게 하느니라. 우리가 똑바로 걸어야죠. 똑바로 걸어야 된다. 믿음으로 걸어야 된다.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되고 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그 걸음,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뭐냐? 그것이 똑바로 걷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우리의 멍에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의 멍에, 속박의 멍에를 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분에게 배우는 겁니다. 주 예수님께 주신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오늘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법을 지킬 때, 주님 주신 율법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아들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우리 안에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이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잘 받아들여지고 또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고 또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두려움 없이 불안 없이 평안과 기쁨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위험한 때에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지만 저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보호자이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재앙도 저희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저희가 안전히 거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